제가 가진 신약성경 6면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 이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새롭게 하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만문을 엽니다. 성령이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앞뒤 좌우로 서로 안부를 묻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화목하게 살도록 힘쓰겠습니다. 아멘.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가 코로나 블루, 그러니까 코로나 우울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서로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데 사회적인 거리를 두고 재택근무와 인터넷 수업을 하고 또 영상 예배를 오랫동안 지속하다 보니까 이 가족 간의 갈등은 물론 이 사회적인 갈등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갈등과 분노의 시대에 귀한 교훈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법이나 규범 그리고 도덕적으로는 결코 진정한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의 계명보다 더 적극적인 화목하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1절 말씀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옛사람은 구약시대의 사람을 말하고 구약시대에 주어진 계명을 말하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살인하면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1차 재판에는 한 두세 명 정도가 이렇게 재판을 하였고요. 좀 더 큰 재판에는 21사람,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대표자 모임인 산헤드린 공회원 전체 71명이 최종적으로 심판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수님께도 사형 언도를 내릴 때도 바로 산헤드린 공회가 모여서 심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옛사람 구약시대의 사람에게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지만은 예수님이 요구하는 수준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수동적인 입장에서 무엇을 할 것을 적극적으로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살인하지 않을 동기,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것을 실천하라 그러는데 그것이 바로 화목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 코로나 블루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화목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분노의 말보다는 회복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원문에는 에고 대, 이게 에고란 건 나고 대는 그러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가 빠졌어요. 구약의 율법의 말씀은 이렇지만 그러나 나의 말은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에고대라는 말씀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약에는 그렇게 말하였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 것은 다르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행위 자체에 강조점을 두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행위를 일으키는 그 마음의 자세에 핵심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살인이나 범죄의 어떤 결과보다도 살인이나 범죄를 일으키는 마음의 동기와 그 중심 자체가 바로 범죄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에서 분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헬라에서 이 화를 낸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이 의미로 이제 헬라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두모스 또는 한 가지는 오르게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두모스는 감정이 순간적으로 폭발해서 화를 냈다가 자기도 모르게 금방 식어버리는 것을 두모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마른 이 가랑잎이 활활 타다가 금방 꺼져버리는 것, 혈기를 냈다가 그 뒤끝이 없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지나가 버리는 거죠. 이것을 두모스라 그럽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던 이 분노, 이것은 바로 오르게 쪽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명사형으로 오르기조라 그러는데 진노, 분노, 심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오르게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분노를 계속해서 그 마음에 담아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오르게의 진짜 심각한 문제는 뭐냐? 분노를 마음에 담아두고 있을 때에 그 분노가 점점 정오심으로 키워간다는 거죠. 그게 큰 문제입니다. 비록 칼을 가지고 상대방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 상대방을 미워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진노하면 벌써 그 자체가 살인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 행위 자체도 죄이지만 마음의 자세, 마음의 동기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진노함으로 행동하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 노는 의분이 아니라 악의에 찬 정오심, 분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나의 분노,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분노를 치유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 의인을 부르러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어떤 이 분노하는 것의 행위 결과보다도 분노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중요한 이 죄의 문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욕하는 자마다 지옥에 가게 된다라는 말씀으로 기존의 구약의 말씀과는 다른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형제에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본문에서 이 나아가라고 욕을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나아가, 이 라카라는 이 말은 아람어 레카의 음력 그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바보, 멍청이, 얼간이, 돌대가리 이런 뜻으로 이어지는 미련한 놈과 유사한 뜻으로 사람을 멸시하고 그 사람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실
세계적으로 욕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예, 한국입니다. 이거 이 욕도 아니죠, 그죠? 이거 뭐 이 바보 멍청이 얼간이 돌대가리 이거 욕도 아닌데, 근데 유대인들은 형제에게 멍청이 바보 이런 소리만 해도 그 사람은 공회에 잡히게 된다. 공회에서 잡혀간다는 말은 재판을 받게 될 것이란 말, 교회 법보를 이야기하면 치리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또 미련한 놈이라 한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된다는데, 이 미련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모로스라 해서 저 소망이 없는 자, 희망도 없고 소망이 없다는 건 살 소망이 없다는 이런 의미이죠. 그래서 정오하고 미워하는 저주를 퍼붓는 말입니다. 이는 그것이 바로 살인을 확대하는 의미로 예수님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꼭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받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설모없는 머리 빈 놈, 골빈 놈, 뭐 소망이 없는 놈이라고 욕하고 무시하고 그들을 판단하는 것은 바로 살인의 행위와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보시는 살인은 겉으로 드러난 세상법에 위배되는 것, 그 이상의 것, 마음에 품는 것,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까지도 살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그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정오하고 분노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살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영생에 이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체가 이미 살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하는 그 자체가 우리 주님은 살인의 시작점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사실 병든 사람의 마음도 치료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손 잡아주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하면요, 왠지 힘이 나고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성성한 사람을 병들게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말입니다. 고통과 죽음 가운데로 말 한마디로 사지로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21절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심결에 던진 말 한마디 있잖아요. 너 같은 놈이 살아서 뭐 하느냐. 이 홧김에 던진 말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서 일평생 고통을 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음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익명의 인터넷 댓글 또 핸드폰 댓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살인이 될 수 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것이 살인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멀쩡한 회사 망칠 일 있냐고 집에 가서 애기나 보라고 그래 하면은 직장인들 중에서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또 부부간에도 보면은 홧김에 당신도 여자냐고 당신을 보니 처갓집 식구들 알만하다고 이런 말 무심코 던졌는데 이 남편의 이 말 한마디가 결국 영원히 남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우리가 분명히 말에 실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자, 우리 삶 전체를 불사를 수 있고 그 사르는 그 원인이 지옥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죽이는 말로 살인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 화장도 하고 좋은 옷도 입고 기분 좋게 밖으로 나왔는데 우연히 지나가면서 아는 사람이 한마디를 던졌는데 그 말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아이고, 안색이 좋지 않네요. 나는 정말 최고로 잘 꾸몄는데 참 우울하게 보입니다. 무슨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습니까? 이 사람 말로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리 들으면요, 맥이 탁 풀립니다. 젊어서는 안 꾸며도 이쁜데 나이가 들어서는 화장을 하고 분장을 하고 한장을 해도 잘 이쁘지가 않아요. 그래도 거울을 보면서 이쁘다고 이렇게 난 나왔는데 말 한마디 머리가 뭐냐, 얼굴이 안색이 안 좋냐, 근심이 있냐면은 마음의 기가 팍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상대방에게 행복한 말, 축복의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이 계시니 참 행복합니다. 오늘따라 참 멋있고 잘생겼습니다. 당신을 보니, 다시 한번 당신을 보니 제가 만사가 다 풀릴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행복하게 하는 말 해갖고 내가 마음이 불편한 거 없어요. 사실은 어른들에게도 주변 지인들에게도 말로 아프게 하기보다는 말로 행복하게 함으로써 그 사람도 행복하고 나도 살아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것,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화목해 하는 귀한 첫걸음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그 화목을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화목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어떻게 그다음 뭐라고요? 먼저 가서 그래요. 상대방이 나에게 먼저 화해하거나 용서를 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 예배인데 예배를 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목하지 않는 그게 생각나면은 예배 그냥 놔두고 내가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난 뒤에 예배를 드려도 늦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가서 적극적으로 화목을 시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 내가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겠잖아. 나는 절대로 용서를 못해. 내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데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분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또 주기도문을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주기도문은 맞지 않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가 용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도 용서를 하지 않는다는 그것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66편 18절 말씀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은 뭐라고요?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품고 다른 사람에게 죄악의 마음을 품었다면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내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내가 아무리 예물을 드리고 내가 아무리 봉사를 하더라도 주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그 마음의 죄성을 품고 있는 가운데 드려지는 이 모든 외식적인 부분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모습에 대해서 질책하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화목을 시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와 화목을 해야 되느냐? 가장 제일 먼저 하나님과 늘 화목을 시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누가 먼저 화목을 해야 되는데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늘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지만은, 우리가 아직 용서를 받을 그런 형편이 안 되었지만은 벌써 예수님 그의 아들을 화목 제물로 우리에게 드렸기 때문에 화목을 먼저 우리에게 요청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화목하는 중요한 이 걸림돌이 뭐냐?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의 죄를 정직하게, 그 속에 숨겨진 것 없이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자세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화목을 받아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애통하고 마음이 상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난 죄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또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시편 34편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마음이 상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죄도 있고 원하는 죄도 있을 것입니다. 그걸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내어서 통회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관계는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 간에도 먼저 화목을 시도하십시오. 가족끼리 화목은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가장 어려운 그 화목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보면은 남편과 아내 사이의 문제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을 한번 찬찬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가 화목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에 따르면 기도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서로 화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할 때는 세상을 다 줄 것처럼 사랑했는데 당신 없이는 못 산다고 그랬다가 뭔가 잘못되어서 뒤집어지고 서로 이혼하려고 할 때는 숟가락 하나 가지고도 막 싸우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부부 사이입니다. 자식은 일촌이지만 부부는 무촌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하나가 될 수 있지만 가장 남이 될 수 있는 게 부부 사이입니다. 또 부자 간에도 화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인이 자식들에게 갑질을 하고 꼰대 노릇하고 있다고 여기신다면 자식들에게 먼저 잘못을 시인하고 화목을 시도하십시오. 그것은 자존심이나 명예가 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식들의 존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나중에 자식을 키우고 시집장가 갈 때는 부모의 심정을 알겠지만 그래도 분명하게 잘못된 것은 부모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가족 간의 제일 문제가 또 고부 사이죠.
고부살의 참 화목도 쉽지 않습니다. 시어머니 편에서 보면은 참 어떤 경우에는 남편 없이 자식을 뼈 빠지게 키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젊은 여자가 나타나서 아들을 낚아채버린 거예요. 잠을 자니까 분이 풀리지 않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저 년이 와갖고 저 여자가 와갖고 말이야 하면서 했는데, 그런데다가 요즘은 시집살이 하는 게 아니라 며느리살하고 있죠. 그러니까 볼 때마다 서로 엉엉거리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시모의 문제든지 며느리의 문제든지 이 자식 간의 문제가 있다면 먼저 화목을 시도하라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화목 제물로 오셨습니다. 상대방이 용서거리가 없고 밉상거리만 보여도 예수님처럼 내가 먼저 화목 제물이 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용서해 주마 이렇게 하는 거지, 아니 가족들끼리도 화목하지 못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성도들 간에도 먼저 화목을 시도하십시오. 데살로니가 5장 13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교회 안에서 가만히 보면은 각 부서, 각 기관별로 찬양대별로 경쟁이 심한 것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선의의 경쟁은 필요한 건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서로 마음이 털려서 무심하게 지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내가 먼저 하나됨을 시도하고 화목하기를 시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식이 서울대학 나오고 하버드 나오고 뛰어난 자식이라도 자식하고 불화한다면 그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부서에서 어떤 기관에서 뛰어난 부서를 운영한다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 간에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목회자의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울산 호객의 공동체가 계속적으로 화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서로 화목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먼저 화목을 또한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코로나로 우리 주변에 이웃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것을 잘 성화시키고 잘 소화시키면서 긍정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이 마음의 악의와 막 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서로 불편한 것이 있으면은 내가 먼저 화해를 시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 전도하는 것보다는 더 영향력 있는 것이 삶의 전도입니다. 특히 아파트 생활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파트 안에 엘리베이터 안에 탁 있을 때에 내가 먼저 웃고 인사하는 것, 또 무거운 거 있으면 내가 들어주는 것, 내가 먼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주는 것,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렇게 하도록 힘써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내가 먼저 화목을 시도하는 직책이 나에게 주어졌어요.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랬습니다.
에이,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만 여기서 만났구만 하면서 자기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 특히 재판까지 걸고 넘어지는 사람을 만나게 했다면 급히 내가 먼저 사와 용서를 구하고 화목을 구하라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 옥에 갇히게 되리라. 이 옥에 갇히게 된다는 것은 이 영적으로 보면 이 지옥에 가게 되리란 말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을 고발하는 사람을 만난다면은 그거의 조목조목 따지려고 생각하지 말고 고발할 이런 결과가 되었음에 대해서 내가 먼저 사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혹 내 잘못은 하나인데 다른 사람 잘못이 9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더 잘못했다고 따지지 말고 내 잘못에 대해서만 사과하라는 거예요. 예? 프로테지가 당신이 더 많이 잘못했잖아요. 이게 아니라 잘못한 그 한 가지만 있더라도 내가 먼저 사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간혹 내가 잘못이 없는데 상대방이 악감정을 가지고 무고히 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도 상대방과 오해를 풀 수 있도록 노력하고 먼저 화목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건 쉽지 않지만 그만둬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다시 팔복의 처음으로 돌아가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이유에서라도 이웃과 불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불화한 그런 사이가 되었다면 내가 먼저 최선을 다해서 화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어떤 교회 때문에 그 지역과 그 주변이 다 예수 믿지 않는, 화해하지 못하고 분노하는 그 사람 때문에, 그 교회 공동체 때문에 복음이 막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서로가 분노의 감정이 치밀어오는 시대에 내가 화해의 사도가 되고 내가 화해의 편지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적미적하다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갈 수 있다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늘나라 갈 준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회개할 것 회개하고 용서할 것 용서하고 형제와 갈등이 있다면 풀고 이 땅에 걸려있는 모든 것을 하루빨리 풀어야 하늘나라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시. 아멘. 우리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불행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늘 자기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다가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용서하고 화목하는 일을 미루지 마십시오. 그러면 영영이 기회를 놓쳐서 후회하고 이를 갈고 슬피 울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물론 살다 보면은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일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화목을 도모했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공동체의 화목이 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로 남 탓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기 탓이 아니라고 순전히 누구 탓 때문이라고 누구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어떤 문제인들 한 사람의 문제 때문이겠습니까? 26절을 보십시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기서 한 푼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코드란텐, 이 말은 로마의 가장 적은 화폐 단위, 지금을 얘기하면 10원짜리 정도 말합니다. 10원 정도의 작은 돈, 그 정도도 갚지 전까지는 결단코 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회개는 큰 죄만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죄까지도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이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작은 물질의 관계까지도 서로 화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한 푼의 돈까지도 다 갚고 용서를 받고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린 것은 잘 까먹어도 빌려준 것은 잘 기억하죠, 그죠?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까먹은 것도 생각나거든 한 푼이라도 다 갚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고 가족 간에도 화목하고 성도 간에도 화목하고 이웃 간에도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의 법은 우리의 그 사람의 죄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성까지도 지적하고 치유하면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웃과 형제를 미워하지 마시고 화목을 먼저 시도하는 화목의 주관자가 되어 주십시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여러분 화목을 실천하십시오. 참으로 화목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뭐라 하겠습니까? 분노의 말보다는 화목한 말을 하십시오. 두 번째 뭡니까? 적극적으로 화목을 내가 시도할 수 있어야 된다. 기다리지 말고. 그래서 가족과 하나님, 성도들과 이웃들, 세상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화목을 실현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점점 성숙해지고 기뻐하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분노가 많은 세대입니다. 이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의 주님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분노의 말보다 화목의 말을 하며 적극적으로 화목을 시도함으로 하나님 이 땅에 온전한 평화가 임하는 귀한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